하박국 선지자는 그 책의 분량이 적은 소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주전 7세기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스바냐, 나훔 선지자도 같은 시대고 조금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합니다. 특별히 이 유다 말기에 멸망할 시기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 유다의 왕으로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의 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시키는 주체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때 그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의 왕인 므낫세 왕이 무려 60년 재위라는 장기간의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하박국의 주제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왜 불의가 횡행하냐는 것입니다. 왜 불의가 정의를 이기냐,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고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그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느냐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는 묻고 또 묻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침묵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하박국이 이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은 이것들입니다. 죄악과 패역함을 목격합니다.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 또 변론과 분쟁, 이것은 정의와 불의함 사이에 끝도 없는 논쟁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율법은 해이해집니다. 정의, 곧 뮤시파트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쌉니다. 정의가 왜곡되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 아닌 것이 정의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유다나 이 시대의 한국이나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불의가 정의를 불의라고 매도하고 또 자기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감한 이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냐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긴 하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에서 거론하시듯이 6절 말미에 갈대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너희들의 생애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 왕국은 지금 악하지 않습니까? 패역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더 패역한 나라입니다. 더 강포한 나라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유다보다도 더 패역한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대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포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서운 기세로 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멸망시킵니다. 또 남쪽의 큰 나라인 애굽도 굴복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완악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고관 대작들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대놓고 했다는 것은 성전까지 이 우상들을 들여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완악한 행동입니까? 상류층은 자기들만 배를 불렸습니다. 평민들을 착취했습니다. 율법은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할 때에 가진 자들, 권력자들 편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이 굽어졌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속출했고 그들의 피눈물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에게 똑같이 하고 더합니다. 훨씬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은 잔혹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장 참혹한 이 멸망의 장면은 굶주린 어미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장면입니까? 자, 이 6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전체 내용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한 나라인지, 얼마나 강포한 군대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주목할 대표적인 설명은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11절에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주먹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을 숭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주먹을 신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건국했던 나부폴라살이나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이 왕들이 강력한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 역사의 과거를 보십시오. 군주가 강포하면은 그 휘하에 있는 자들도 강포합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 나치와 친위 군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잔인합니다.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밀 경찰들과 그 정보기관을 보면 그들은 잔인합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군대였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을 묘사합니다. 자, 7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자들입니다. 8절을 보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 군대의 특징은 강포함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난징 대학살이나 아우슈비츠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것을 떠올리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래알같이 많이 사로잡는다고 기록합니다. 10절을 보니까 피점령국의 왕들과 방백들을 굴종시킵니다. 우리가 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왕을 보면 압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그 먼 데까지 끌고 갑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포악한 전제 국가였습니다. 자, 11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들은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를 보니까 이 멸망하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느낀 것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그가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수처럼 행하신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다에게 원수처럼 행하신다.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에는 앞부분에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은 그 분량이 3분의 1이고 28장의 나머지 3분의 2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저주가 그대로 임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와 같은 저주가 성취되는 이런 심각한 멸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십자가상에서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다 왕들과 고관 대작들보다 훨씬 강포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서에서는 이 바벨론도 심판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포함은 도를 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득세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기도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기도에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